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자, 오늘 잠언 25장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게 되면은, 자, 화면 오른쪽에 1절 문장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어떤 구조로 관계대명사 위치로 연결이 되었는지 두 문장으로 나눠 봤을 때의 그 두 문장이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솔로몬의 잠언이 선행사이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그 선행사를 받는 대명사가 댐입니다. 그래서 카피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왔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를 이용해서 이 두 문장을 하나로 섞어놓은 게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이 되겠습니다. 다음 카피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동사, 명사로 다 쓰이는데요. 세 번째 복사하다, 베끼다. 우리 그 필사하다라는 말 혹시 그 한자어로 들어보셨습니까? 뭔가를 보거나 수집을 해서 그거를 글로 적어 놓는 걸 필사하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나와 있는 카피의 과거형이 카피드라는 이 동사는요, 뭔가를 필사하다, 여기서는 편집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These also are proverbs of Solomon, which the man of Hezekiah, king of Judah, copied. 보시면 자, 위치부터 그 절이 앞에 있는 proverb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관계 대명사의 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맨 사람들, 즉 신하들이 모아서 필사를 한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해서 지금 25장의 첫 절이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2절과 3절은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conceal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예, 여기서 감추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거의 대조를 이루는 이제 단어가 search out입니다. 뭔가를 알아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hing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things로 이렇게 복수를 썼을 때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형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문장을 이제 그대로 한국말로 해봤을 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제 어떻게 쓰여 있는지 화면 오른쪽에 그거를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2절을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절에서는요, 가주어가 나와 있고요. 뒤에는 진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일들을 숨기는 거는 the glory of God. 자, 하나님의 영화요. But 자, 그거와 대조를 이루어서 the glory of kings. 왕들의 영화는 to search things out. 앞에 있는 가시 conceal things에서 그 thing을 받는 것을 대명사로 쓰지 않고요. 그대로 명사로 적어줬습니다. 그 일들을 알아보는 거, 살펴보는 게 왕의 영화이다. 그럼 이 2절의 내용이 어떤 은유가 들어가 있는지 자, 화면 오른쪽에 다른 영어 성경 구절에서 설명되어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privilege라는 명사가 나오는데요. 특전, 특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하느님의 특권은 자, 일들을 숨기는 것이고 왕의 특권은 그 하느님이 숨기신 그것들을 알아보는 것, 살펴보는 것, discover, 알아내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 그 다음 왕의 영광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제 2절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3절에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3절 보겠습니다. 먼저 height라는 이 명사가 나오는데요. high라는 형용사의 명사형이고요. death라는 명사가 나오는데 deep이라는 형용사의 명사형입니다. 다음 search라는 단어 동사에다가 이 of를 붙여서 자 searchable 그런데 앞에 on을 붙였으니까 헤아릴 수 없는 이런 형용사가 되겠죠. 그럼 3절을 보시게 되면 전치사 as 나왔습니다. The heavens for height. 자, 여기서 for라는 전치사는요, 뭐뭐에 대해서 이런 뜻으로 쓰인 전치사입니다. 자, 높이에 있어서는 하늘과 같고, the earth for depth. 자, 깊이에 있어서는 땅과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전치사니까 이 전치사가 끌고 나와 있는 절이 자, 있는 그대로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처럼, 아니 깊음과 같이. 자, so the heart of kings is unsearchable. 자, so 다음에 주어 the heart of kings가 나와 있고요. is unsearchable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25장 뒷부분에서요. so가 끌고 나올 때 so 주어 동사랑 so 동사주어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비교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이 3절에서는 이게 so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왕의 마음은 정말로 그렇다. 정말로 그렇다가 뭐죠?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처럼 그렇게 searchable,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o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앞에 있는 문장에 확인 아니면 동의, 정말로 실제로 그렇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어떤 일을 할 때 생각이나 동기나 감정, 그런 왕의 내적인 삶들은요, 헤아릴 수가 없다. 즉, 그 2절에서 나와 있는 왕이 하느님이 숨기신 일들을 찾아내는 거, 이게 왕의 영광이고, 그러한 일들, 또 나라를 다스릴 때 그런 왕의 생각이나 이런 동기 같은 내적인 삶들을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왕의 마음은 아주 높다라는 문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절, 5절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왕의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 3절에서 설명을 해줬고요. 자, 이 왕의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왕이 어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왕에 대한 그 경고가 나오는데요. 4절, 5절 함께 살펴보시면 먼저 take away A from B, B에서 A를 제거하다 이런 뜻이 나와 있고요. dross라는 게 두 번째, 자, 찌꺼기나 불순물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 smith라는 게 자, 두 번째 뭔가를 만들어내는, 손으로 만들어내는 제조인, 여기서는 장색이라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다음 material, 두 번째 물건의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vessel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 번째 어떤 그릇, 액체를 담는 그릇, 용기, 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명령문이 먼저 나옵니다. 은이 섞여 있는 광물에서 자, 그거를 정령 과정, 이렇게 뜨거운 불에 녹여서 정령 과정에서 이제 불순물을 빼고 자, 순수한 은만 얻어내는 그 과정을 상상하시면서 첫 번째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에서 불순물을, 찌꺼기를 제하라. 그러면 the smith, 그 장색이 뭔가를 만들어낸, 손으로 만들어내는 그 장인이 재료를 갖는다.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가질 수 있다. 이 4번의 똑같은 구조가 다시 한번은 5절에서 나오는데요. 자, take away the wicked from the presence of the king. 자, from the presence of A 하면은요, A가 있는 데서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왕이 있는 데서 악한 자들을 제하라. 자, 명령문 나왔죠? And 그러면 his throne, 그의 왕위가 will be established. 미래형 수동태로서 견고해질 것이다. in righteousness. 의 속에서. 자, 보시면 그 4절에서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랑 또 왕 앞에서, 왕이 있는 데서 악한 자들을 제거하는 게 지금 똑같은 구조를 이루었고요. 그럼 자, 그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를 하면 우리가 쓰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얻게 되는 거고요. 자, 5절에서는 왕 앞에서 그런 악한 자들을 제거를 하면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왕자는 견고해진다. 의 속에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통해서 자, 자신들과 관련을 맺는 자들과 같이 되니까 관계가 중요하다. 특히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그 일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막중한지 알고 계시니까 왕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자, 명령문으로 뭐뭐 하지 마라, 그것도 제거해라, 치워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6절, 7절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ut 제기대명사 forward 하면은요, 주제 넘게 나서다. 여기서는 높은 채 하다 라고 지금 의역을 해줬습니다. 다음, in 소유격 presence 하면 이 누구의 면전에서, 누구 앞에서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on the place of A 하면은 A의 자리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6절을 먼저 살펴보시면, 자, do not put yourself forward in the king's presence. 자, 왕이 있는 데서 자, 주제 넘게 나서지 마라. 즉, 높은 채 하지 마라. 또 뭐를 하지 말라 그랬냐면요. stand는 앞에 있는 do not에 걸리는 동사입니다. 서지 마라. in the place of the great. 더 플러스 형용사. 대단한 자들, 즉 대인들, 그 왕이 하고 신하들이 있는 왕궁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왕국에서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마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6절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셨는데 7절에서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7절에 접속사 for가 나와 있고요. 자, 그 then이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화면 오른쪽에 A9와 B9를 지금 then을 이용을 해서 A가 더 낫다. 자, 이런 비교급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A는 to be told come up here. 이쪽으로 올라오너라 라고 to be told. 수동형 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즉, 듣는 것이 이쪽으로 올라오너라 라고 듣는 것이 더 낫다. 뭐보다는 in the presence of a noble. noble은요, 아까 여기서는 귀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6절에 the great 생각나시죠? 그 왕궁에 있는 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여기서도 to be put lower. 자, 수동용 투부정사 나온 거 보이시죠? 자, 더 아래, 더 낮은 곳에 놓여지는 것보다, 자,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저리로 내려가라고, 즉 왕의 입장에서 이렇게 능동용으로 해석을 해줬는데요. 지금 이 본문 그대로는 수동용 투부정사로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귀인들, 대인들이 보는 데서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라. 즉, 더 낮은 곳에 놓여지는 것보다는 come up here, 이쪽으로 올라오라고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비교급 문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즉, 자, 7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말라. Don't put yourself forward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즉, 스스로를 높이지를 말고 7절에서 보시면, 자, 왕이 이쪽으로 올라오라 이 말은 뭐죠? 왕이 주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높여주는 것, 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자, 7절에서 여러분이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좀 더 구어체적인 현대적인 표현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즉, 그 주빈석, 상석으로 초대를 받는 것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낫다. 즉,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게 be sent away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보다는 주빈석에 초대를 받는 것을 기다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현대적인 구어체적인 표현이 지금 7절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함께 살펴보시게 되면, 자, 그 신하들과 왕이 있는 왕궁에서 자신을 높이지 말고, 즉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즉 왕이 주도적으로 높여주는 것, 즉 겸손하게 자기 행동을 삼가해라, 이런 내용이라고 6절, 7절을 저는 이해해 보았습니다. 다음 8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은 8절 앞에 보시면은요, When your eyes have seen 이라는 조그만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요. 그 타이틀과 함께 8절을 같이 연결을 해서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럼, 자, When your eyes have seen. 자,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입니다. 너의 눈이 보는 것. 즉, 이 see라는 동사는요, 그 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보다라는 단어 중에 look at과 watch라는 동사랑 비교를 해보면 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눈에 와서 보여지는 것,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when your eyes have seen은 보이는 것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을 보시기 전에 자, bring into court라는 이 구를 보시면, 자, court라는 게 이 여러 가지 동사 명사 뜻 중에서요, 법정, 법원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bring into court는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다, 즉 법적인 고발을 하다, 이런 문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화면 오른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put someone to shame, 누군가에게 창피 아니면 무한을 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 그 조그만 타이틀 when your eyes have seen과 8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do not hastily, 자, hasty라는 형용사의 부사형입니다. 성급하게 법정으로 가서 소송을 제기하지 마라, 첫 번째 절입니다. 또 접속사, 왜냐하면 what will you do,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in the end, 결국에, 언제, 너의 이웃이 put you to shame, 너에게 즉 창피를 줄 때, 무한을 줄 때, 자, 그 법정에 가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법적 분쟁에서 이 사람이 졌을 때, 패배를 해서 그 이웃이 너에게 무한을 주는 겁니다. 즉 패배해서, 법정에서 패배해서 수치를 당할 때 얼마나 너는 결국엔 뭘 할 거냐. 그래서 패배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네가 본 것, 즉 when your eyes have seen, 보여지는 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성급하게 법적 분쟁에 뛰어들지 말라라고 이 문장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인 고발이 될 수도 있지만은요,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이제 누군가의 나쁜 점을 봤을 때 제3자에게 내 이웃은, 아니면 내 친구는, 아니면 내 동료는 뭐 그랬어, 이렇게 나쁜 비판을 하게 될 때 있잖아요.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는 것까지 이 8절을 그 상황도 여기에 넣어서 이해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성급하게 누군가를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뭐 법적 분쟁에 뛰어들지 마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절, 10절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9절에 첫 번째 argue라는 동사 첫 번째 뜻은 언쟁을 하다, 다투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reveal이 뭔가를 드러내다 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9절을 보시게 되면 argue your case with your neighbor himself and do not reveal another's secret. 자, 그 앞에 8절을 연결을 해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법적인 분쟁에서 케이스가 사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사건을, 아니면 그 이웃들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너의 사례를 다투어라. your neighbor, 너의 이웃과. 근데 다른 사람 말고 너의 이웃을 말하는 제기대명사가 himself가 됩니다. 근데 네이버를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제기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너의 이웃 자체만으로 그 이웃과 다른 사람을 빼고 그 이웃 한 사람만, 그 이웃 자체로만 그 사건을, 아니면 너의 경우를 다투어라. 그러면서 이제 and 하고 이제 뭘 하지 말라고 나와 있냐면요, another's secret, 다른 사람의 비밀, 즉 은밀한 일이라고 지금 의역이 되어 있는데, 자, 다른 사람의 일을 누설하지 말라. 즉 나랑 이웃과 뭔가를 다툴 때 제3자를 끌어들여서 제3자가 이웃에 대해서 어떤 이제 비판을 했어요. 자, 너는 이제 이웃을 향해서 네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도 너 그런 행동 했다고 하더라, 나쁘다고 하더라,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이웃과 다툴 때 이웃과 직접 이웃 얘기만 해야지 제3자를 끌어들여서 제3자가 이웃에 대해서 했던 비판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마라, 알리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 구절을 이해를 하실 때, 자,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그 when arguing with your neighbor, 너의 이웃과 다툴 때 don't betray another person's secret. 다른 사람의 비밀을 betray가 배반하다라는 뜻 말고요. 어떤 그 사실들을 알려주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넘겨주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3자를 끌어들이지 말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9절에서 이제 제3자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얘기를 명령을 했는데 이제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lest라는 접속사가 끄고 나와서 뭐뭐 할까 두렵다. 자, he가 있습니다. he가 9절에서 말하는 그 제3자가 됐는데요. 자, 그 사람은 누구냐? Who hears you?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끌고 나와서 he로 꾸며줬습니다. 너를 듣는 그 자가 bring shame upon you. 너에게 창피를 줄까봐 걱정된다. 그리고 또 자, 일이라는 이 단어는 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형용사 부사로 다 쓰이는데요. 두 번째, 나쁜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 repute라는 게 reputation의 의미로서 너의 나쁜 평판이 끝이 없을까봐 걱정된다, 두렵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9절과 10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이웃과 다툴 때 제3자를 끌어들여서 제3자가 이웃에게 했던 비판을 한 거를 제3자가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화가 나겠죠. 즉,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험담자가 되기 때문에 자, 이웃과 뭔가를 할 때는 그 이웃과 직접 그 이웃 자체에만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투어라 이런 내용이 9절 10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25장 첫 번째 시간 맞춰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fitly라는 부사가 나오는데요. 먼저 fitly라는 부사는 자, 화면에 보시면 fi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 형용사, 명사로 다 쓰임이 많은 동사인데요. 세 번째 그 형용사로 쓰인 적당한 알맞은이라는 형용사에다가 li를 붙여서 부사로 쓰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setting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set이라는 이 단어에다가 자, ing를 붙여서 자, 이렇게 명사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1, 2, 3, 4번 네 번째 보시게 되면은 그 반지 등에 보석을 박아 끼우는 우리가 보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금속에다가 보석을 이렇게 박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세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1절 본문을 살펴보시게 되면 자, word를요. fitly spoken이라는 그 과거 분사 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즉 적절하게 적당하게 말해진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과거 분사구가 온 이유는요. 자, 앞에서 꾸며주고 뒤에서 꾸며주는 건 단어 두 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에서 못 꾸며주고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 워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워드는 스피크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대상, 즉 객체입니다. 이렇게 객체일 때는 과거 분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like apples of gold, 금 사과 같다. in a setting of silver. 자,
은쟁반에 금사간이라.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글이, 이 잠언이 이렇게 편집된 이 시기에는 충고 중에서 특히 이렇게 잠언은 우리에게 유익한 말들이 다 적혀져 있는 거잖아요. 충고나 잠언은 금사가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이제 하는데, 자, 금사가가 어디 있는 거죠? 자, 은쟁반에 있는 거잖아요. 즉, 그 가치가 배가 된다. 그 가치가 더 커진다. 이렇게 11절을 이해를 하시면 그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다른 영어 성경 구절에 timely advice. 자, timely라는 게 시기적절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절한 충고는 정말로 좋다. 그 실버 바스킷, 은 바구니에 있는 금사과와 같다. 이렇게 영어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넣어서 11절을 이해하기 쉽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머릿속에 이해하시면서 1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ornamen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명사로 쓰였습니다. reprove라는 이 동사는요, 앞장에서 많이 나왔고요. 거기다 r을 붙여서 꾸짖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자, 그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전체 동사는 i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s 아까지 살펴보시게 되면 금고리와 같고 또 장신구와 같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원칙적인 어순은요, like부터 gold까지가 is 다음에 나와 있는 거, wise부터 ear까지가 주어가 되고요. is like blah blah 이렇게 하는 게 원칙적인 어순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하면서 이 like가 전치사가 끌고 나와 있는 그 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이 앞에 넣어줬고요. 이러한 구조가 지금 25장에서 쭉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조하는 부분을 12절에서 끄집어내줘서 a wise reprover, 자, 현명하게 꾸짖는 자. 근데 누구죠? To a listening ear, 듣는 귀에 하는 현명한 꾸짖는 자는 금고리와 장신구와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1절에서와 12절을 연결을 해서 보시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 또 듣는 귀라고 했으니까 적절한 사람에게, 즉 듣는 사람, 미련한 자가 아닌 어떤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에게 하는 그 wise reprover,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금귀골이나 금장신구와 같다라고 지금 비유를 해주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충고를 할 때 그 충고를 그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듣지 않는 그 미련한 자에게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자, 듣는 귀를 갖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11절, 12절을 저는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자, 13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in the time of 뭐뭐의 시기에라는 문장이 나와 있고요. refresh가 첫 번째, 목적어를 상쾌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master라는 게 동사 명사의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종 아니면 하인의 주인을 나타내는 게 지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도 마찬가지로 like라는 전치사가 끌고 나와 있는 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맨 앞으로 끄집어내줬고, 그래서 지금 주어 동사가 덧이 이루어진 문장이 12절, 13절에서 지금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like the cold of snow. 자, 눈의 냉기처럼, 언제? 추수의 시기에. 자, 여기서는 한국말로 의역을 했을 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줬고요.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추수의 시기에 눈의 냉기와 같은 이런 뜻입니다. 다음 a faithful messenger. 자, 여기서 보시면 충성된 사자. 자, 이 시기에 고대 이 근동 지역에서는요,
그 의사소통 수단이 이렇게 보내는 그 사자, 메신저를 보내서 의사소통 수단을 했거든요. 그럼 보시면 그 페이스북 메신저는 to those who send him. 자, 힘인 그 메신저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죠. 그 사자를 보낸 자에게 그것도 충성된 다 모든 메신저가 아니라 충성된 메신저는 추수의 시기에 얼음 냉수와 같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요. He refreshes. 그래서 he나 his, must에서 his는 다 페이스북 메신저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는 상쾌하게 해준다, 시원하게 해준다,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 추수의 시기에 얼마나 일이 많고 힘듭니까? 근데 그 힘든 일을 하는 더운 날에 이 충성된 그 사자는 그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한 안도감을 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즉 시원한 안도감을 준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도 또 like 절이 like 구가 전치사가 끌고 나와 있는 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이 앞으로 끄집어내줬고 주어 동사가 지금 도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자, 14절은 자, 그 본문 그대로 이해를 할 때 이게 어떤 뜻일까? 가볍지 않은 내용인지는 알았는데 자꾸 생각해 보니까 이 깊은 은유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게 되는 문장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14절에서 like clouds and wind without rain, 비가 없는 구름과 바람처럼 is a man who boasts of a gift he does not give. 자, 그 뒤에 is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요, 이해하기 쉽게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는 이제 그 구조를 하변 오른쪽에 지금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Who boasts of a gift. 선물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선물은 또 어떤 선물이냐? He. 여기서 he는 앞에 있는 a man을 받는 대명사입니다. 그가 주지 않는 선물을 자랑하는 사람과 같다. 뭐가? 비가 없는 구름과 바람이. 자, 이런 뜻인데요. 자, 비나 구름이나 바람이 있으면 비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바람도 있고 구름도 있고 즉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결과엔 비가 안 내렸습니다. 근데 이 경우가 어떤 경우랑 지금 똑같으냐, 비유를 했느냐 보시면 선물, 주지도 않은 선물을 자랑하는 자, 즉 자기가 선물을 안 줬는데 준 것처럼 누군가에게 현혹을 하고 그 사람이 선물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거라고 어떤 호의를 예상하고 행동하는 자, 즉 거짓으로 주장을 하고 거짓으로 행동하는 사람한테 현혹되지 마라. 이런 문장이 14절입니다. 다음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With patience, a ruler may be persuaded, and a soft tongue will break a bone. 자, 여기서도 15절에서도 14절처럼요,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장 중에 하나였는데, 자, 깊은 은유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많이 고민했던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15절, with patience. patience라는 거는요, patient라는 형용사의 명사형입니다. 근데 patient가 이렇게 형용사의 뜻 말고 환자라는 명사의 뜻도 있는 거 많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문에서 접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로 a ruler, 간원, 뭔가를 나라에서 공직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a ruler는 may be persuaded, 설득될 수도 있다. 인내로. 그리고 부드러운 혀가 will break a bone, 뼈를 부러뜨릴 것이다. 뼈를 깎을 것이다. 자,
있는 그대로는 많이 어법적으로 어렵지 않은 문장 중에 하나였는데요. 왜 이런 문장이 나왔을까 보니까 룰러는요, 이제 여기서 간언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그 persuade라는 단어가 이제 주는 동사를 보고서 추측할 수 있는 게, 자 대결의 상황에서 있는 이제 관원과 상대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원이요,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어서 뭔가 누구랑 협상을 할 때 아주 그런 상황에 익숙해서 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위압적인 아주 거친 사람이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달고 다른 이런 공직자가,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거친 간원이 있는데, 그냥 인내로 참고 그 사람에게 대하면 그 사람이 설득될 수도 있다. 즉 그거에 대한 다시 한번 부가적인 설명이, 즉 부드러운 혀가 그 거칠고 힘있는 자에게 강함으로써 대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혀, 즉 부드러운 말이 will break a bone, 뼈를 깎는다는 거는 세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앞절, 뒤절을 다 연결을 해서 힘든 일을 할 때 인내와 부드러움으로 이겨내는 거지, 성급함이나 어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인내와 부드러움으로 힘든 일을 이겨내라, 이런 문장이라고 여러 자료를 살펴보니까 15절이 그렇게 설명이 돼 있었고, 저도 그냥 인내와 이 부드러움이 그냥 이렇게 힘으로 억누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최상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문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16절, 17절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16절에서 have 소유격 build up라는 게 16절, 17절에서 같이 한번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뭐뭐를 실컷 경험하다, 겪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뭔가를 실컷 먹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 2번 뜻이 이제 16절, 17절에서 다 나와 있는데요. vomit이라는 게 토하다라는 동사로 쓰였고요. 먼저 16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네가 꿀을 발견하게 보거든. eat only enough. 그냥 좋게 충분히 먹어라. rest라는 게 우리 접속사라서 뭐뭐 할까봐 하고 뒤에 두려우니라, 걱정되느니라, 이런 감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가 eat, 여기서는 eat은 앞에 있는 honey를 받는 대명사입니다. 그것을 실컷 먹고, 즉 가식하고 그것을 토할까봐 걱정된다. 즉 충분히만 먹어야지 그것을 과식하면 안 된다. 즉 음식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16절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17절에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어떤 절제를 해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let이라는 사역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your foot이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가 be seldom에 해당이 됩니다. be seldom in your neighbor's house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seldom이라는 부사가요, 좀처럼 아닌 거의 뭐뭐 않는, 이런 부사의 의미로서 너의 발이 너의 이웃의 집에 좀처럼 거의 있게 하지 마라. 즉 어떤 경우로 생각을 하시냐면요, 손님으로 어떤 이웃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집에 가게 됐는데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을 지금 상상을 하시면서 이웃의 집에 너무 오랫동안 있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의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너의 이웃집에 너의 발이 거의 있게 하지 마라 라고 지금 이렇게 명령을 했냐면요, rest란 접속사, 뭐뭐 할까봐 두렵다. he는 your neighbor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죠. 너의 이웃이 너를 실컷 경험하고 너를 싫어할까봐 걱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요, 이제 그 꿀을 과도하게 먹어서 이렇게 나쁜 결과 갖고 오는 거를 지금 조심해라 이렇게 했고, 17절에서는 이웃과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과도하면은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나오니까 교제도 절제해서 해라, 이런 내용이 17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절, 19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bear
false witness against라는 동사구가 나오는데요. 뭐뭐에 불리한 위증을 하다라고 해서 그 앞절에서 나오는 법정에서 그 소송 같은 거를 상상을 하시면서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war club이나 sword나 sharp arrow가 보시다시피 다 누군가에게 위해를 아니면 다치게 하는 그런 이제 기구 도구들입니다. 자, 18절을 보시면은요. 자, a man,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이웃에게 불리한 위증을 하는 그 사람은 자, 어떤 거와 같으냐? war club, 자, 곤봉이나 그다음 칼이나 아니면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 즉, 세 가지 war club이나 sword나 sharp arrow 공통점이 뭐죠? 고통을 주는 그 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즉 불리한 이증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과 같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19절에서 보시면 자, trust in이라는 게 자, 뒤에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는 그 물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다 아니면 상황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다고요. 사람이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을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의미로 쓰였고요. treacherous라는 게 첫 번째 자, 기만적인 신뢰할 수 없는 이런 형사의 뜻입니다. slip은 이렇게 미끄러지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9절에서 in time of trouble 자, 그 환난의 날에 어떤 사람? 그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trusting in 동명사가 끌고 나오는 동명사 구가 지금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단수동사 is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자, 뭐와 같으냐? 자, 비유를 했습니다. 자, bad tooth, 자, 상한 이와 같고 또한 어떤 거냐? 미끄러진 발과 같다. 미끄러지게 되면 발이 삐거나 뭐 심한 경우에는 부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골된 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위골된 발과 같다. 그래서 즉 그 상한 이는 어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제 그 음식을 씹지 못하게 하고 아프기만 하잖아요. 또 그 위골된 발, 미끄러져서 그 다친 발도 즉 도움이 안 되고 어려움만 된다라는 것을 그 환난의 시기에 그 진실하지 못한 자를 믿는 것은 이렇게 배드투스와 그 위골된 발과 같다라는 걸로 비유를 해준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5장 두 번째 시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20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5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20절 준비되셨습니까? 자, 20절 화면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자, heavy heart. 자, heavy라는 게 우리가 많이 이제 무거운이라는 말로 많이 알고 있고요. 자, heavy라는 게 침울한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침울한, 우울한 이런 뜻이 있는데, 자, 여기서 heavy heart라는 게 슬픈 마음으로서 그냥 슬픈 마음을 가진 자, 즉 슬픈 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이라는 선행사와 함께 후라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끌고 나올 때 뭐뭐한 사람들. 자, 이 구조 참 많이 나오게 되죠. 자, take up가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고요. 더 다른 뜻도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옷 같은 걸 벗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garment가 옷이라는 뜻이고요. 자, vinegar가 식초 아니면 식초를 치다라는 동사, 명사 다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 식초라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자, 20절에서 전체 동사는요, heart 다음에 나와 있는 i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슬픈 마음을 가진 자, 슬픈 자에게 whoever sings the song, 노래를 하는 자는 누구나 자, is like 뭐뭐와 같다 라고 해서 또 한번 비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on a cold day, 추운 날에 옷을 벗는 자와 같고, 또 and like vinegar on soda,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과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게 직역을 했을 땐 이렇게 뜻이 되는데요. 자, 그 슬픈 자에게 노래를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쓸모없는 짓이냐. 첫 번째, 그 추운 날에 옷을 벗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두 번째, 그 소다에다가 식초를 붓는 것 같은 경우는요, 그 식초가 소다를 이렇게 부식시켜서 쓸모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은 어리석고 눈치 없는 짓이고, 두 번째, 소다에 식초를 붓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다. 즉, 슬픈 자에게 노래를 해봤자 이렇게 어리석은 짓이고 쓸모없는 짓이다 라고 지금 20절에 이렇게 숨은 은유의 뜻이 있습니다. 자, 21절, 22절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중용법, 즉 앞에 있는 그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 역할이 여기 21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예문을 살펴보시게 되면 I looked around the room. 나는 방을 살펴보았다. But I couldn't find anything to sit on. 앉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to 부정사 구가 앞에 있는 대명사 anything을 꾸며주는 경우입니다. 그럼 21절에서도 너의 원수가 배고프다면 give him, 힘은 your enemy를 받는 대명사죠. 먹을 빵, 예, 이렇게 해서 bread가 to eat이 bread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의 수식어 용법입니다. 그리고 그가 your enemy가 목이 마르다면 그에게 마실 물을 주어라. 자, 이렇게 21절에서 명령을 했는데요. 22절에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heap이라는 이 단어는 세 번째 동사로 쌓아 올리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coal이라는 게 석탄 아니면 석탄 조각인데, 자, 22절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21절에서 네가 이렇게 마실 물을 주고 먹을 빵을 주게 된다면 그 행위는 어떤 거냐? You will heap burning coals on his head. 그의 머리에 그 핀 숯을 놓는 것이다. 즉, 이 문장을 자,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조금 이제 현재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쉬운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너는 heap, 쌓아 올릴 것이다. burning coals of shame, 부끄럼, 수치에 핀 숯을 머리에 올리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핀 숯을 머리에 놓는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21절에서 그 에너미에게 이런 이제 좋은 행동을 했잖아요. 이런 행동을 하면 자, 그 your enemy가 후회로 이어지는 고통을 맛보게 되고 결국 자, 그 화면 오른쪽에 burning coals of shame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수치의 붉은 얼굴이라고 이 문장을 상상을 하시면서 결국에 이렇게 좋은 선행을 하게 되면 에너미가 수치스러움을 느낀다. 즉 후회로 이끄는 고통을 맛보게 된다. 뭐 이런 뜻이라고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호와께서 너에게 reward you, 갚아 주실 것이니까 21절에 에너미한테 먹을 빵과 마실 물을 주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23절 보시겠습니다. 자, bring forth라는 게 뭔가를 생산하다, 뭐 일으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절에서 첫 번째 절에 나와 있는 동사 bring forth라는 게요, 두 번째 절에서 tongue 다음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화면 오른쪽에 적어놨고요. backbite라는 동사가 있는데 뒷담화하다, 남을 뒤에서 이제 그 나쁜 표현으로 까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게 지금
ing를 써서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북풍이 비를 일으키고, 그리고 자, 그 뒷담화하는 현은 brings forth 가져온다, 환한 얼굴을, 환한 모습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분을 일으키니라 이렇게 지금 의역을 해놨고요. 그 험담하는 자는 강력한 분노의 대상이 되니까 조심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24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24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 절은 앞장에서 그대로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문장인데요. 제가 여기서 언급해 드리고 싶은 거는, 자, 보시면 house라는 게요, 뒤에 shield라는 게 끌고 나와 있는 구가 house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붕에 한 모퉁이에 사는 것이 더 낫다, 뭐와 그 다툼을 일으키는 부인과 나누어 쓰는, 공유하는 집에서 사는 것보다. 그래서 house가 shield부터 나와 있는 구가 꾸며주고 있는데요. house의 입장에서 보면 집이 share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share가 되는 객체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 구가 꾸며주고 있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25절을 살펴보시게 되면, 자, 제가 아까 so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랑 바꿔서 동사 주어가 나올 때 뜻이 달라지는 경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 그랬는데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자, 예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말했다. 그게 맛있다고, 아니면 그게 좋다고 했는데, 보시면 so 다음에 it is 주어 동사 wasn'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진술한 거에 대해서 동의, 또 아니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네가 말했다, 그게 좋다고, 그리고 정말로 그건 좋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 2번 예문을 보시게 되면 so 다음에 2번은 동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자,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나 절에서 다른, 앞에 my father가 주어였고요, 뒤에는 다른 주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자, 뭐뭐도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My father was a soldier and so am I. 내 아빠는 군인이었고 그리고 나도 군인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에서 나와 있는 어순에 따라서 이렇게 뜻이 달라진다는 것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country가 이렇게 명사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요. 두 번째, 지역이나 고장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25절을 살펴보시게 되면 like라는 전치사 구가 다시 한번 문장의 맨 앞으로 나와서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자, 보시면 자, 목마른 영혼에게 그 냉수처럼, 목마른 영혼에게 냉수처럼 so is good news from a far country. 먼 곳에서 온 좋은 소식은 so is, 보시면 so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예문에 해당하는 것처럼 지금 다 보시다시피 다른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그래서 thirsty라는 이 형용사를 보시면서 그 좋은 소식에 대한 갈망, 그런 거를 상상하시면 좋겠고요. cold라는 이 형용사를 보면서 그 목마를 때 차가운 냉수가 얼마나 만족감을 줍니까? 그래서 이 cold라는 형용사를 보시면서 만족감을 상상하시면서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25절에서는 so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일 때랑 동사 주어 어순일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25절을 보시면서 그 구조를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6절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서 mud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 흐리게 하다로 쓰인 경우이고요. 그 동사의 과거 분사형인 muddied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pollute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인 polluted가 뒤에 있는 fountain을 꾸며주는 과거 분사로 쓰여 있고요.
자, give way to 하고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 나왔을 때 뭐뭐에게 항복하다 아니면 2번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1번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도 like라는 전치사가 끌고 나와 있는 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와서 자,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 righteous man. 자, 의로운 사람. 근데 그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Who gives way before the wicked. 악인들 앞에서 굴복한 그 의로운 사람이 주어입니다. 근데 그 의로운 사람은 뭐와 같으냐? 자, muddied spring. 자, spring이나 fountain의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물이나 샘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흐려진. 자, muddy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이니까 흐려진 우물과 같고 또 오염된 분수, 또 오염된 샘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이 악인에 굴복해서 스스로 망치는 모습을 muddied spring과 polluted fountain이라는 단어로 지금 비유를 해주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27절을 보시게 되면 glory라는 명사와 함께 glorious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는데요. 자, 27절을 보시게 되면 자, 가주어 첫 번째 it이 나와 있고 진주어가 두 번째 나와 있는데요. 자, 너무 많은 꿀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자, 어렵지 않은 문장입니다. 근데 자, no라는 부정어가 나왔을 때 주어 동사 도치 일어나는 거 우리 배우신 적이 있죠? 예. 네. 뒤에 있는 절도 자, it이 가주어고 to seek부터 glory까지가 진주어인데 자, no라는 부정어가 먼저 나와서 주어 동사가 도치 일어나서 뭐뭐도 역시 좋지 아니 glorious가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seek one's own glory 즉 보시다시피 자기만의 영예를 구하는 것은 자 근데 no가 나왔으니까 자기만의 영예를 구하는 것도 자 is not glorious 근데 그 not과 or를 붙여서 앞에 no가 오로 지금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영예를 구하는 것도 영예롭지 않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즉 27절에서는 그 많은 꿀을 먹는 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를 위해서 그 큰 영광을 얻으려고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좋지 않다. 즉 그런 과도하게 영광을 얻으려 그 관심을 갖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꿀을 과식하는 거랑 자기만의 영광을 위해서 집착하고 관심을 갖는 거 둘 다 좋지 않다. 이런 문장이 27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5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28절 self-control, 자제력이라는 단어이고요. 자, 두 번째 그 아래쪽에 보시면 a city라는 선행사를요. broken부터 was 즉 과거 분사구가 끌고 나와 있는 구가 앞에 있는 a city를 꾸며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ity의 입장에서 보시면 city가 자기가 그 break into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break into를 당하는 객체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구가 끌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화면 오른쪽에 자, city가 지금 이렇게 꾸며졌다고 표시되어 있는 거, 꿈을 받는다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broken 앞에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broken into 나누어져서 즉 무너져서 left without walls 벽 없이 남겨진 벽 없이 버려진 a city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자 보시면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뭐와 같으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무너져서 성벽이 없는 채로 버려진 a city와 같다. 즉 성읍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셀프 컨트롤이 없는 자제력이 없는 사람과 자, 그 성벽 없이 무너지고 버려진 성읍을 지금 비유를 해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벽 없는 성읍을 한번 상상을 하시면 벽이 없기 때문에 공격에 노출이 되기 쉽겠죠. 또 자제력 없는 사람을 보시면 쉽게
중심 없이 쓰러지고 그 힘을 잃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무너진 성벽 없는 이 성읍과 자제력 없는 사람을 둘을 비유를 해주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5장 저와 같이 살펴보았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잘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저한테 다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5장 저와 같이 공부 마쳤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